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세상, 여러 가지 참 이 난제 또 언덕을 만나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우리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우기 위한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효과적인 자녀 훈육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영어 제목은 이제 discipline, your child effectively disciple이라고 그랬는데, disciple는 제자입니다. 제자. disciple는 제자 훈련인데, 제자와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제자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훈육 그러면은 야단치고 또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을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바르게 교육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담고 싶었던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31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그 원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들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두 자녀의 명칭이 다릅니다. 사생자가 있고 친아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셨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친아들입니까? 사생자입니까? 다리 밑에 주워온 아들입니까? 친아들이죠.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오늘 이 훈육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거기 사례의 첫 번째로 루벤 힐 미네소타 보고서의 이 보고서를 먼저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키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이.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장점은 계속 발전을 시켜서 장점을 크게 만드는 사람. 단점은 보충해 나가는 사람. 이게 이제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장점은 멈추고 단점만 계속 키워나가는지 무시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네소타 보고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표를 이제 한번 미네소타 보고서가 두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대로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해 보시고, 없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이걸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리고 지금 제일 꼭대기에 100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이 100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0이고 이쪽은 제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0부터 100%까지 100점까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랑이 0에서 쭉 올라서 100%의 사랑, 100점짜리 사랑이 있고, 훈육은
0점에서 100점짜리 훈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표시를 하십시오. 나는 사랑이 많다 그러면 이쪽이겠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랑이 좀 빈약하다 그러면 이쪽이겠죠. 근데 그 사랑도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수가 한 60점 돼.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80점. 나는 100점이야. 그러면 여기다 표시하면 됩니다. 표시하면 됩니다. 그다음 별표를 하십시오. 내 사랑의 열도,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솔직하게, 정직하게. 누구 옆에 사람 안 볼 테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온 것.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을 했는데 나는 사랑을 잘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제까지 훈육을 할 때에 강하게 했다면 100점이에요. 약하게 했다면 이쪽이에요. 아시겠죠? 아신 분들은 거기 까딱까딱. 네, 까딱까딱. 자, 여기다 이제 자기 별표를 해보세요. 이쪽이다, 또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느 쪽이든지. 자, 표시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 더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여러분들 별표로 하셨으면은 배우지 않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세요. 동그라미로. 우리 아내는 볼 때 사랑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쪽이라고. 또 우리 남편은 사랑이 좀 부족해. 애들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좀 부족해. 그럼 여기다 표시하시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는 애들을 그냥 닥달을 하는데 잘해. 아내는 못해. 이런 쪽으로. 자, 우리 상대방, 이제 남편, 아내에 대한 것도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실 때. 자, 이제,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데 훈육이 좀 부족하다 하는 이 분야의 부모들은 거기다 쓰십시오.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이쪽 이제 내용은 허용적인 부모고요. 그 다음에 이쪽 훈육도 약하고 사랑도 약한 부모들. 이쪽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이쪽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무관심한 자녀를 거의 방임하는 그런 부모. 그런데 훈육은 잘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한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 그러니까 훈육은 잘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독재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잘하고 훈육도 잘하는 부모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성경적인 이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와 우정을 나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표시를 할 때 이쪽과 이쪽 표시를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허용적인 부모일 것이고 이쪽과 이쪽으로 표시돼 있으면은 많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될수록 좋은 권위적인 부모고 조금 이쪽에 돼 있으면 조금 빈약한 권위를 가진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막 그냥 이쪽으로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부모는 상당히 무관심한 부모로서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느 분야에 속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좀 틀렸다. 나는 그렇게 아닌데 여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반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부모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을 여기서 아마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상대방,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혹시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참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엄마와 아버지가 여기에 다 있다 그래도 좋을 거고, 또 엄마는 이쪽에 있고 아버지는 이쪽에 있다 이래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아주 그 미네소타 그 히일 보고서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의존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자성이 약합니다. 부모 밑에서는 굉장히 그 아이가 막 그냥 활기가 있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 아이는 매사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매사가 용기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이쪽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게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짜 문제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관심한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런 부모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소외감을 가지고 삐뚤어지는 이런 아주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불량화가 되는 거죠. 아주 불량화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재적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사랑은 없고 그냥 강요하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매우 부정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이 사회에서 늘 이기적으로 자라고 그런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이쪽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그러한 사랑과 또 존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높은 자아성을 가지고 자존감이 강하고 건강한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림이 보이죠? 아하, 사랑도 해야 되지만 훈육도 해야 되겠구나. 한쪽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의 그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허용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독재적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부모로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충분한 사랑과 통제를 겸비한 균형 잡힌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로 자존감이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있는 부모로서 어느 한쪽을 이성과 감정 속에서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자성이 강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자녀로서 적응력이 뛰어난 이런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건강합니다. 밝고 적극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만들어 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조금 적응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물론 성격적으로 조금 감정이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성격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둡다든지 또 매사가 부정적이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꾸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청진기로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 훈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유대 교육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약은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은
훈육은 사랑 안에서 일관적인 행동과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일관적인 행동,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하다가 그냥 인정과 사랑에 의존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또 어렸을 때에 그 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관계가 멀어지는 이러한 이제 면이 있는데, 이것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침으로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잠언 우리 말씀 있는데, 교재에 잠언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 꾸지람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징계와 꾸지람과 또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서 자라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두면 잘 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책임이, 제일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녀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중학교 다니면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고등학교 끝나면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 시집 장가가면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 언제까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은 내 가르침 속에, 보호 속에 자라야 할 소중한 내 자녀들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 손자, 손녀들, 증손자들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훈육을 위한 5가지 특징을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가지 중요성, 필요한 내용인데, 첫째는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느냐? 자녀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훈육을 해야 됩니까? 부모 말을 잘 듣도록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를 착한 아이 만들기 위해서 훈육해야 된다. 그건 매우 소극적인 발상이고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비유할 때 양이다 그랬지. 양. 목적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낭떠러지와 같은 세상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파멸로 떨어질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장가 가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장가 가서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기 낳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아기 낳는데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행위와 말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어떤 사람은 말이 없이 행위만 그냥 주먹질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큰 문제가 생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안장로님, 임순옥 권사님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잘못하면 경찰한테 신고하겠다 그랬던데. 와, 요즘 애들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유치원에서 들었죠.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잘못하면 신고해. 와, 선생님도 신고해. 그래.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말이죠. 시은이가 그 조그만 애가 무슨 뭐를 한다고. 할아버지 잘못하면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와, 무서운 세상이야,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로님이 그러셨대. 애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래요. 요즘 큰일 나요. 부모가 때려도 요즘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특징이 있어서 동기, 매우 중요한 동기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이 교회에서 치리 문제,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이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가장 큰 지금 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치리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을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죽어도 여기서 자기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바꾸어져야 되는데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징계를 못해요.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에요. 교회가 징계를 사실 당회는 치리회예요. 근데 당회의 역할은 지금 치료회가 아니잖아요. 행정당회가 돼버리죠. 이건 아주 참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돼. 그게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받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느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근데 이 순종은 맹종하고 다르잖아요. 사랑의 복종이잖아요. 순종. 순종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순종은 이 세상의 순종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순종은 뭐 출세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돈 벌기 위해서 순종하겠죠. 우리 순종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훈육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유익이 있죠. 매우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다 거기에 이제 넣었지만 소개는 안 했어요. 성경 구절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른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인 훈육의 5가지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 이제 33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이제 벌과 훈육의 다른 점, 벌을 주는 것과 훈육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벌은 잘해요. 벌은 잘 줘요. 벌은 잘 주는데 훈육은 안 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벌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가하고 지나간 행위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러나 훈육은 성숙과 교정을 위해서 훈련을 하죠. 초점은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아니, 훈육은 장래를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벌은 부모의 나무람과 실망, 훈육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다. 감정적으로 벌은 주지만은, 그러나 훈육은 이성적으로. 그래서 결과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벌은 반면에 훈육은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 차이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훈육 쪽으로 가야 돼요. 벌 주려고 하지 말고,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권위적으로 그냥 폭력을 가하지 말고, 원투펀치 내리고 그냥 그러지 말고 훈육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훈육의 좋은 점은 성숙과 교정, 장래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훈육으로 가야 된다. 이 훈육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중요한 것이 이제 행동과 말로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행동은 일관된 결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일관된 결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벌은 상황, 팩트,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훈육은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아이들이 접시를 깼어요. 벌은, 야! 너 왜 접시 깼어?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너 접시 깼으니까 손 내! 매 때려야지. 매를 때리는 게 벌입니다. 그런데 훈육은 왜 이 아이가 이것을 깨뜨렸을까를 보면서 깨뜨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그 발 가는 곳에다가 이 그릇을 갖다 놓고 장난을 치니까 깨졌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접시를 놓고 또 장난을 치면 또 깨질 수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훈육은 엄청. 미래를 보면서 이 아이가 바꿔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결과. 그래서 일관된 결과를 보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 특별히 거기 잠언 13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여기 근실이라는 말은 꾸준히 변함없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15절 말씀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를 멀리 쫓아, 이렇게 이제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쫓아내고 방지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훈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훈육을 위한 7가지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단계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 확실한 경고는 분명한 경계선을 지어주라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계선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고를 해줘야 되고요. 경고를 하지 않고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것은 성급한 훈육이라고 말하시죠. 첫째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경고에 따라서 경고했는데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해 따르지 못할 때는 두 번째로 분명한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책임감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책망을 하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아이들이 이 훈육을 할 때 당황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것은 지금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도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른의 관점에 두고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나무랄 때에 아이들은 당황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엄마는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충분하게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야단을 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네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을 때에 10중 8구 아이들도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슬픔을 아이들과 또 부끄러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참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부모님들이 껴안아주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꾸 이렇게 엄마 열받게 만들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섯 번째,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반전입니다. 무조건 껴안지만 말고 벌을 내릴 때는 아프게 때려야 된다. 매를 무서워하고 엄마의 훈육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엄마가 책망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참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건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되죠. 깊이 반성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결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훈육의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안아 줄 때에 그 훈육의 효과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랑의 단계를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속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표현해야죠.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행동도 있지만은 말로 두 가지 행동으로 일관된 결과를 가르쳐 주시면 말로 이렇게 명확한 가르침과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나오는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꾸지람, 말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훈육을 할 것인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말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 가지 우리 중요한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안 돼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또 습관적으로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정확하게 확고하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래도 됐어,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분명히 주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는 안 돼, 너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아이들 사랑 똑같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가정에서는 굉장히 허용적이지만은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아이들이 막 뛰다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거스립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신도 받고 다니고 뭐 그렇게 다니면은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들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또 식사를 할 때 막 떠들고 다닌다거나 그럴 때 안 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 사람들의 경계선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딱 자기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냥 천방지축 뛰다니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허용적으로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맞게 매를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매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는 매가 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매가 안 통합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때리면은 아버지 손목을 잡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매를 때릴 때가 아닙니다.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이들이 훨씬 힘이 세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딱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부르르 떨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욕이 막 나오죠. 그거는 매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훈육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내가 그냥 훈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때를 잃은 때에 그냥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또 허용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고 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중요해요. 세 번째,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하겠다, 엄마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야단만 치고 또 그냥 허용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할 때에 아빠는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아빠의 이러한 기대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서로 간의 약속. 말로 약속하는 말로. 여러분 말로 약속하라는 게 말로 약속. 말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책임지게 아까 책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매우 그러나 또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훈육을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 특별히 여기 이제 함정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또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잘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훈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훈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의 훈육을 위한 옐로 카드예요.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말하는 5가지는 이렇게 부모들이 훈육을 하면 안 된다. 옐로 카드예요. 첫 번째 옐로 카드.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소리 지르.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제 말을 할 때에 또 그럴 때 소리를 지른다는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만은 훈육할 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화가 났다. 엄마가 이성을 잃었다는 표현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소리 지른다. 막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을 주는 거죠. 이럴 때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협박을 받고 그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 부모님들 제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 이게 옐로 카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옐로 카드는 잔소리하지 마. 계속 여기 중요한 계속 잔소리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요구 중에 하나는 잔소리하지 마입니다. 계속 잔소리. 어떤 아이들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 잔소리 때문에 아빠,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미쳐버리겠다 그래요.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잔소리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대화 때 필요하죠. 대화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잔소리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좋아요. 야, 이게 맛이 이렇쿵 저렇쿵. 이러면 야,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뭐 야,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장미꽃 봤어? 우와, 그 장미꽃 어떻더라? 이럴 때는 잔소리 많이 하세요. 할수록 좋아요. 막 이거 대화를 막 그냥 하늘을 보면서 잔소리하고 뭐 새를 보면서 잔소리하고. 오늘 성경학교 오늘 주일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 뭘 배웠어? 선생님 어땠어? 야, 그 선생님 오늘 치마가 참 이쁘게 입었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건 잔소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훈육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때리지 마. 학대하는 부모를 싫어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또 자기 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뭐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손찌검.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그대로 그 아이들이 행동을 답습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에서 학대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남을 학대합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 왕따 하는데요. 왕따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요즘 아이들 왕따가. 보통 아이들이 그냥 잔인한 게 아닙니다. 말 들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이들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음습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큰 또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함정 중에 하나는 가정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따로따로 놀죠. 아빠는 리모트 컨트롤, 엄마는 또 아이는 게임. 이렇게 노는 가정이 되면 안 되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사랑과 훈육의 상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화 시간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특별히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놓친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아쉬워하는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모님들은요, 2배, 3배 이상으로 성년 아이들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낚시도 같이 가시고, 친구 동호회 가지 마시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십시오. 같이 등산도 하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행도 가시고, 부부간의 여행도 좋죠. 부부간에. 근데 자녀들 여행을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성년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극장 갈까? 우리 다음 주에 어디 피자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잘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변덕입니다. 변덕.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막 다 퍼주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또 막 아이들 쥐잡듯이 잡고 변덕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말 같다 흐렸다 가정이 막 이런 아이들이 눈치가 구단입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부부싸움의 피해자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병은 어디서 드느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려면 놀이터 가서 싸우고 아이들 없는 데 가서 싸우고 사랑할 때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사랑을 마음껏 해주고 이게 좋죠. 이게 아이들이 있는 데서나 부부가 그냥 막 싸우다가도 뽀뽀해야 돼요. 싸우다가도 그냥 웃고 막 이래야 돼. 그리고 싸울 때는 나가자. 놀이터에 가서 막 치고 맞고 싸우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냥 웃으면서 들어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결론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야 되는데 첫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2가지 행동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서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는 한 2가지 정도를 찾아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네소타 보고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훈육의 방식이 어떤가, 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또 좀 잘못인가 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종종 가져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는 것이죠. 훈육에 대한 문제도 들어주고 들어주라. 이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은 문제인데 기도하는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 큐티 나눔 함께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강조도 하고 또 안 돼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안 돼서 마음이 아파요. 새벽 기도도 좀 와서 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아이들 손잡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것 컴퓨터 안 사주고 다른 것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학원 안 보내도 괜찮아요. 아이들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손잡고 정성스럽게 축복기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큰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냥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 붙잡고 부모가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100만 마디 위로보다도 더 좋죠.
기도하자. 기도해 주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소두에 시작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될 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채워가면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채워가는 것. 잘하는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훈육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바르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지혜로운 훈육을 통해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또 절벽과 같은 많은 참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이 극복하고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자존감을 가진 우리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한 손자 손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훈육을 잘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부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